네, 오늘 저는 주신 말씀을 통해서 열두를 세우심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영화 감독이 꿈인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학교도 연극영화과에 진학을 했습니다. 꿈이 감독이 되다 보니까 이분이 직접 시나리오를 썼는데요. 쓰는 도중에 뭘 했냐면 내가 시나리오 가운데 배역에 맡은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맞추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쓰게 된 거죠. 다 썼는데, 다 거의 다 정했는데,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못 정했습니다. 여자 주인공이었어요. 주인공의 역할이 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기력도 따라야 되고, 또 대중적인 이미지도 좀 알려지면 좋겠는데, 이분은 부득불 그렇지 않고, 이왕이면 자신도 신인이기 때문에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도 신인이니까 또 여배우도 여주인공도 신인으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냐면 이전에 있었던 그 잡지들이 있는데 그 잡지를 통해서 넘겨가면서 이 사람 쓸까 고르고 고른 사람을 마침내는 여주인공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뭘 말합니까? 사람을 고른다는 것, 또 사람을 쓴다는 게 그만큼 어렵고 힘든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국의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사는 만사입니다. 어떤 사람을 쓰느냐에 따라 결과가 좋게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을 잘못 쓰게 되면 똑같은 환경이라도 그 결과는 아주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로 저는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이 선택한 자들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13절 말씀인데요.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라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기 전에 한 일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밤새도록 기도하신 겁니다.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냥 부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밤새도록, 우리로 치면 철야 기도하신 거죠. 밤새도록 기도하신 다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님께 나왔고 예수님과 함께 구했습니다. 나중에 그들은 제자로서의 막중한 책임을 그들이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르셨다는 말은 뭘 의미하겠습니까? 주님이 부르셨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책임지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나온지라라고 했는데요. 이 나온지라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그 이전의 삶과는 전혀 다르게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방향으로 그들이 나아가게 됨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너무도 당연한 일이죠. 왜? 그들이 주님의 부르심에 나아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게 되면 기대밖의 사람들 아닙니까?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지식이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대부분이 갈릴리 지방에서 가장 평범한 사람들을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적인 기준으로 본다면 그들은 모두가 다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로 그 부족한 사람들을 원하셨고 또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14절 말씀인데요.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 뽑은 것이 아니고 12사람을 12명밖에 뽑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이 얼마나 막중하고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러면 많은 사람들을 뽑아가지고 훈련시키면 될 것 같은데 예수님은 오직 12명만 뽑아서 그들을 제자로 훈련시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적은 소수의 사람들인데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한 것입니다. 생각해 보니까 12명이잖아요. 우리 교회 전 성도가 12명이더라고요. 어른들하고 우리 애들 다 합치면 다 12명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계획, 커리큘럼대로 3년 동안 제자들 함께 다니시면서 그들을 교육을 했고 또 그들이 여러분 초대교회에 그렇게 큰 역할, 정말 기둥처럼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너무나 평범한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님은 그들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람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을 이기는 데는 많은 사람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다윗 한 사람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매일매일마다 이스라엘을 모독합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욕하지만 그 누구도 골리앗 앞에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말을 듣고는 의분이 들었던 거죠. 그래서 골리앗 앞에 맞섰습니다. 물배를 던져서 골리앗이 쓰러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렇게 두려워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도망가는 골리앗 사람들을 추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세가 역전된 겁니다. 여러분, 인간이 생각하는 골리앗을 대적하는 방법이 뭐냐면 다른 게 아니죠. 골리앗보다 더 힘이 있는 사람, 더 센 사람, 더 강력한 사람을 골리앗 앞에 맞서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지만 하나님은 아니었습니다. 아주 그 어린 다윗이 무기라도 있습니까? 무기는 없습니다. 그냥 하나의 물맷돌 그걸 가지고 던졌는데 그걸 가지고 골리앗이 쓰러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이 필요한가 하면 하나님 나라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12사람 비록 부족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그러나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들의 충성심을 보시고 선택하시고 마침내 그들이 초대교회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본문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그들을 부르신 목적이 있는데요. 14절 말씀 보게 되면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있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뭐냐면 가르치시며 전파하시며 고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이제는 그 제자들이 그 사역을 맡아야 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늘 있어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음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깨우치고 깨닫고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서 또 가장 확실하게 주님이 하신 일들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것이 뭡니까? 가까이 있기 때문에, 함께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가르침 받았습니다. 그리고 받은 그대로 또 그들도 가르쳤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말씀하시는데요. 그 가운데 어떤 단어가 많이 나오냐면 거한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4절 말씀 보게 되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 거한다는 말은 머물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자리를 머물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떠나지 말라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려면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를 우리가 기다리고 사수하고 그곳에 머물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6절 말씀 보게 되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가지고 불에 던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무수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잠깐 무수하게 보일지는 모르지만 곧 시들게 되고 그리고는 아무 쓸모없게 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또 첫째로 보게 되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는 자를 바꿔 얘기하면 주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묵상하라 그럽니까?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싹이 나야 됩니다. 우리 말씀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왜? 하나님 말씀이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되면 주님은 약속하셨는데 기도 응답을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기도 응답의 조건이 뭡니까?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도 제목입니다. 그 기도 응답의 조건이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의 승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와 충만한 거예요.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항상 말씀 많이 읽어라, 말씀 많이 보라는 것은 말씀을 읽어야만이 복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말씀을 읽어야만이 영적 분별을 가질 수 있고, 말씀을 읽어야만이 참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좁은 길로 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 보게 되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갔는데 여러분 끝까지 좁은 문을 살아온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왜?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명, 우리 하나님 주신 이 은혜의 복음을 지키는 것은 결코 수월하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좁은 문으로 의기차게 들어갔지만 너무 힘들어서 그 길을 어떻게 하면 다시금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질문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계속 좁은 문 안에 있는가를 질문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는 거 아닙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드러난 자가 많고라고 했어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주님과 교제가 더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내 마음속에 세상 기쁨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쁨이 더 넘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뭡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는 이유, 교육받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주님과 함께 교육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다음에는 복음을 들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제자들을 보십시오. 어부들이었어요. 세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복음과 복음의 가르치는 것하고는 전혀 안 맞는 그런 사람들 같은데도 그들이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그들을 통하여 참된 복음, 예수님의 복음이 그들을 통해 초대교회에서 선포되고 선파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 것이라 라고 했습니다. 왜요? 그만큼 복음이 귀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이 오늘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메신저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우리가 메신저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알았으면, 복음을 믿었다면 이제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성도의 최고의 의무이고 최고의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무서운 죄가 뭐냐? 바로 침묵의 죄인 것입니다. 어떤 침묵이냐면 복음에 대한 침묵하는 것입니다. 만약 아주 중한 질병의 치료제를 알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죠. 그것을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치유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끝이 아닌 것을 안다고 한다면 이 땅을 떠나 죽게 되면 두 가지 길밖에 없는데 천국이냐 지옥까지 나눈다면 우리 그것을 모른 채 어찌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존 스타트 목사님의 복음 전도라는 책에 보게 되면 왜 복음을 침묵하는가에 대한 답을 정확히 기록해 놓았는데요. 왜 침묵하는가? 그것은 복음을 확신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말할 것이 없기 때문에 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복음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복음의 진리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침묵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진정한 성공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대부분의 눈에 보이는 대로 평가하기를 좋아합니다. 얼마나 큰 집에 사느냐, 얼마나 좋은 차를 운전하느냐로 평가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진정한 성공의 평가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평가는 이 땅의 평가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평가인 거죠. 우리가 이 땅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분부하신 그 명령을 우리가 얼마나 지금 순종하고 지키고 있는가에 따라 우리가 평가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맛보았다면 그냥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 은혜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 12장 말씀 보게 되면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난다 그랬어요. 별처럼 영원토록. 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최후의 심판 때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영광을 상급으로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12명이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예수님이 12명 뽑기 전에 밤새도록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영원, 우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원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기도하고 또 간구하고 또 구하기를 바랍니다. 왜? 그것이 우리의 일이고 우리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뭡니까?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행하게 하시려고 부르셨습니다. 이사야 6장에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목소리를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나를 보내소서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말은 곧 하나님,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헌신하겠습니다. 제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다음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무슨 말입니까? 이사야가 지금 하나님을 배웠고 내가 가겠어 뜨거운 마음으로 말했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 즉 다시 말하면 목이 고든 영적인 무감각 상태를 이사야에게 말씀한 것입니다.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그들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하는 가만히 보게 되면 귀신을 많이 쫓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제자의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필요하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능력 있는 신앙생활, 능력 있는 삶이 되기 위해서 이러한 권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거죠. 왜 필요합니까? 복음의 전도의 능력을 위해서, 치료를 위해서 이런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고린도서 4장 말씀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이 있음이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을 많이 한다고 있는 게 아닙니다. 말이 아니고 파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힘으로 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와 권능을 받아서 감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생에 또한 이런 능력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마지막 때 주님 앞에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도록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여러분 귀신을 쫓아냈다는 것, 축사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지금 우리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잘못된 것에 빠져 있습니까? 도박에 빠져 있고 마약에 빠져 있고 음행에 빠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구원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아이들이 있는 학교에 학교 바로 옆에 묘지가 있습니다. 그 묘지에 가보면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의 전쟁에 참여했다가 전사한 그런 분들의 묘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의 그 사진을 보게 되면 뭉클해요. 왜냐하면 돌아가신 분들의 사진인데 20대 초반에 정말 예쁜 얼굴이에요. 대부분의 1880년도, 90년도 그쯤 되겠죠. 그분들의 군복 입은 모습들이 그 사진에 있어요. 그분들은 세상을 다 떠났습니다. 또 그분의 자녀분들도 많이 세상을 떠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도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우리가 무엇을 하다가 이 땅을 우리가 떠나야 될 것입니다. 예수 12제자를 보십시오. 그들은 주님의 부름을 받았고 또 끝까지 쓰임받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 어떤 사람은
주님을 떠나고 주님을 배반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론 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부르셨겠습니까? 하나님 왜 우리를 새교회 교인으로 왜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셨겠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새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아무리 많이 먹어도 배고픕니다. 왜?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비싼 떡,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시간이 지나면 또 배가 고픈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와서 하나님 보내셨는데 여행 온 것 아닙니다. 구경하러 보낸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막중한 임무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남은 생활 동안에 다른 것 많이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가장 본질적인 것, 영적 구령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을 위해서 여러분 더 많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것이 가장 중요한, 가장 본질적인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엊그제 비가 옥수같이 많이 왔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버나비 메트로타운 어느 지역에서는 차가 거의 잠길 정도로 비가 많이 왔어요. 똑같은데 왜 거기는 차가 거의 잠겼을까요? 배수로 문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막혔어요? 우리 인생이 왜 막혔어요? 하나님과 막혔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은 생애 동안에 하나님 원하시는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